철학 박사이면서 칼럼니스트인 이종우 씨의 칼럼을 읽었습니다. 이 칼럼에는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격언이 적혀 있었는데요.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라는 격언입니다. 이 칼럼 내용에 의하면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는 이 격언은 사마천이라는 기원전 1세기 중국 한나라 시대 역사가이자 문학가가 쓴 역사책이죠. 사기라는 책에 처음 언급된 격언입니다. 이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쓴 사기라는 책은 100권이 넘는 엄청난 분량의 역사책이고 또 동양 역사학의 기초를 놓은 업적이라고 불리는 기념비적인 산물입니다. 물론 중화사상이 전제되어 있고 중국 역사가니까 중국 중심의 관점이긴 하죠. 하지만 이 책이 좀 의미 있는 이유는 이 역사책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책들 가운데 조선열전이라는 책이 있고 이 책에는 우리나라 역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고조선에 대한 이야기, 특히 고조선의 멸망 원인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조선열전이라는 책에 의하면 고조선이라는 나라는 한때 수천리에 달하는 엄청난 영토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강했고 심지어 당대 최고의 나라였던 중국 한나라에 대항할 유일한 나라로 컸지만 결국 한나라에 의해 멸망하게 됐는데 그 이유가 한나라가 강해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고조선은 내부가 무너지면서 스스로 자멸했다는 것이죠. 정말 무서운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분열에 있다. 이건 꼭 고조선이라는 나라의 문제만은 아닐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이나 미합중국도 분열의 영이 완전히 역사하는 것 같은 분위기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난주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하나 돼서 수천 명씩 모여서 부흥하던 예루살렘 교회가 겉으로 보기엔 신실해 보였던 이 한 부부로 인하여 큰 위기를 겪습니다. 물론 당시 교회 바깥에서 다가오던 박해는 굉장했습니다. 내일 이 사람을 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 위기와 박해와 고난은 심각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교회가 무너진 것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 것은 역사적으로도 보면 박해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 자체가 변질되거나 교회 자체가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교회 공동체가 휘청될 정도로 위험했던 순간은 눈에 보이는 외부의 충격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은밀한 내부의 균열과 무너짐에서 왔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는 항상 외부 세상만 또 다른 사람만 볼 것이 아니라 내 내부도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되고 나에 대한 반성과 점검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공동체, 다른 교회 막 손가락질을 하거나 그러면 안 되죠. 우리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이것을 어떻게 잘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이 신앙인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다가 부부가 차례로 죽임을 당한 이야기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건 아마 목사님들도 설교 본문으로 채택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본문인데요. 하지만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이 부부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정결하게 세우신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지켜내시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거죠. 우리는 보통 개인주의적인 사고에 익숙한 현대사회를 살기 때문에 공동체 중심으로 기록된 성경, 특히 구약 성경을 이해하기 참 어렵습니다. 굉장히 잔인해 보이고 너무 포악해 보이고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실 이유가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본문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그 본문들의 공통점을 보면 하나님이 그 공동체 전체를 지켜내시기 위한 조치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무서운 사건, 이 부부가 헌금의 일부를 숨겨놓고 다 바쳤다고 거짓말을 했던 이 사건은 개인적인 비극에서 끝나지 않고 교회와 교회 안팎의 사람들 안에 사라졌던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을 회복시키는 역사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나를 돌보신 하나님, 물론 우리가 묵상하고 늘 기억해야 하지만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고 그분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모든 걸 아시는 분이시고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함부로 대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이 교회를 존중하고 또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교회 안팎의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속이려 했던 부부들의 죽음을 보고 큰 두려움을 회복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교회를 꺼려할 것 같습니다. 야, 헌금하다 죽었대. 뭐? 세상에? 헌금을 안 한 것도 아니고 하다가 일부를 숨겼다고 죽었어? 야, 교회 무서워서 다니겠니? 이런 얘기들을 당연히 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백성이 그들을 크게 칭찬했으나 그들 모임에 합류하기를 꺼리는 사람들도 있었다. 자, 교인들의 모임에 합류하기를 꺼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실제로 교회와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학자들 대부분은 이 사람들은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렇겠죠? 불신자들이기 때문에 더 이 막연한 상황에 대해서 공포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제가 연구하다 보니까 몇몇 유력한 학자들, 복음주의 학자 중에 모크나 포렐 같은 이런 학자들은요, 소수지만 좀 의미 있는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좀 다른 해석이죠. 이 당시 교회 모임에 오기를 꺼려하기 시작한 사람들의 그 무리들은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지만 사도들의 이 사역에는 동참하지 않으려고 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물론 소수학자들의 의견이지만 저는 굉장히 좀 곱씹어 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예루살렘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은 교회 바깥의 일반 유대인들, 요즘 말하면 미신자, 아직 신자이지 않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죽음을 보고 공포감을 느껴서 교회를 오기를 두려워한다는 건 어찌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럴 수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예루살렘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기사와 표적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충분히 알아갈 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점점 몸과 마음이 교회로부터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일부지만. 여러분, 참 이런 일이 나타나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회가 정결해지기 위해 고난도 겪어야 하고 어려움도 겪을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보기에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점점 마음이 떠나고 몸이 떠나는 일들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몸도 교회에 있지만 무엇보다 마음이 교회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은 있지만 몸은 떠난다, 이런 말이 성립되지 않지요. 여러분, 몸과 마음이 더 주님과 가까워지시고 친밀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했던 부부가 죽은 사건, 아주 특별한 이 사건 뒤에 사람들이 교회와 거리를 두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교회가 깨끗해지면서, 교회가 정결해지면서 교회 위에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자, 이것이 이 성경의 의도죠. 다시 한번 12절 말씀 우리 함께 스크린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네, 있나요? 그 다음입니다. 네. 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자,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세요. 교회에 나타났던 부흥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교회 부흥은 사람 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요. 이 교회 부흥에 나타났던 특별한 모습은 이 12절에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사도들의 손을 통해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교회를 통해 나타난 겁니다. 특히 사도들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요. 15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이었겠죠. 이분들을 모시고 나와서 막 땅에 내려놓습니다. 이불을 덮어놓고 침대를 갖다 놓고 뉘어놓고는
베드로 사도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립니다. 베드로 사도의 그림자라도 덮일까 봐. 그 정도의 분위기였다는 거죠. 정말 베드로의 그림자만 닿아도 병이 나았을까?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건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수많은 병자들이나 귀신 들린 사람들이 사도들로 인해 나음을 입었다는 건 분명한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리고 병 낫기 원하는 사람들의 간절함, 또 그들을 보는 안타까움을 가진 사람들의 간절함이 이불까지 들고 나와서 그 사람들을 사도의 그림자에라도 닿게 하고 싶었다. 예수의 능력에 조금이라도 닿게 하고 싶었다라는 건 그 당시 교회가 얼마나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즘 사람들이 하나님은 아직 안 믿지만 저 교회는 진짜야. 저 교회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저 교회를 통해 일하고 계셔. 이런 거죠. 정말 교회가 부흥하면요, 주변의 사람들이 나 아직 교회 안 다니는데 다닐 거면 그 교회 다닐 거야. 너도 그 교회 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베드로의 그림자에 닿아서 낫거나 또는 사도들의 그 치유를 통해 놀라운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교회에 대한 신뢰가 높아진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교회를 통해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이루고 계세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치유와 회복, 질병의 치유와 마음과 이 영혼의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놀라운 일을 바라기 전에 왜 요즘엔 이런 일들이 드라마틱하게 일어나지 않나? 라고 불평하기 전에 먼저 모두가 함께 추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정결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 위에 부흥을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평양의 깡패로 유명했던 분입니다. 한국교회 초기에는요, 깡패였던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 깡패였던 분들이 뜨겁게 예수님 만나서 목사가 된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분도 그런 경우입니다. 이 김익두 목사님은 특히 정말 많은 사람의 병을 고치는 신유사역에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리교회지만 이 장로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은사에 대해 좀 부정적인 신학적 특징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김익두 목사님이 활동하던 시절에도 장로교 헌법에 아예 대놓고 이제는 그런 신유나 이런 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시대는 지났다라는 조항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신유 사역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관심이 없었던 교회가 장로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김익도 목사님, 이 장로교 목사님이시거든요. 이분을 통해 일어났던 신유 사역 때문에 장로교회 안에서 회의를 열어서 이거 고쳐야 된다 하는 논란이 벌어질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치유 사역을 일으키게 된 통로가 바로 이 김익도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 김익도 목사님이 많은 신유, 그 치유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김익두 목사님 황해도 신천이라는 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다리 옆에서 구걸을 하는 안진뱅이를 마주하게 돼요. 뭐 평소에도 주로 보던 사람인데 이날 목사님 마음 안에 내가 저 안진뱅이를 일으키면 얼마나 멋질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깡패였으니 굉장히 적극적이고 또 무서움이 없는 거죠. 그래서 특히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 사도가 안진뱅이 일으킨 사건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지 하고 본인도 그런 일을 하면 참 멋지겠다 싶어서 그 안진뱅이에게 다가가는데 한편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못 일으키면 어떡하지? 이게 양면의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참 마침 아무도 없어요. 안진뱅이와 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앞에 가서 나 좀 보라고 뭐 해주려고 그러나 되게 쳐다봤겠죠. 그랬더니 평소에 마음에 품고 있었던 그 말씀을 외친 거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네, 이 말씀을 암송하고 탁 일으켰어요. 일어나긴 했는데 안진뱅이가 일어난 게 아니라 깡패였으니까 힘이 세잖아요. 확 일으킨 거예요. 번쩍 들렸다가 엉덩방아를 꽝 친 거죠. 아이고 죽겠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아차차 싶은 거예요.
그 자리를 도망가듯 피하신 거예요. 김익두 목사님이.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 내면이 들여다 보이는 거예요. 목사인데 유명해지고 싶어. 근데 또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은 또 있는데 한편으로는 사람들의 눈치가 보여요. 믿음이 그 정도인 거예요. 그래도 이 목사님 참 화끈합니다. 그 일로 인해 7일 금식을 결단합니다. 7일 동안 밥도 먹지 않고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 이 헛된 마음, 사람 눈치 보기에 바쁜 믿음이 없음. 이 목회를 하면서도 참 욕심 많고 믿음 없는 자신에 대하여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회개해요. 근데 기도 중에 참 감사한 것은 우리도 이런 일을 경험하는데 이 목사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집니다. 이 안진뱅이를 향한 주님의 마음. 저 지나다니는 소나 개도 다리로 건강하게 걸어 다니는데 사람이 못 걷는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픈, 이게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그 사람을 보는 마음과 시선이 목사님 안에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금식 기도한 지 6일째 되던 날 얼마나 힘듭니까? 휘청거리는 그 다리로 안진뱅이를 찾아간 거예요. 안진뱅이가 기겁을 하죠. 자기를 일으켰다 막 떨어뜨린 그 깡패 같은 목사가 오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제발 오지 말라고, 나한테 접근도 하지 말라고 막 이럽니다. 이 김익두 목사님이 그분을 붙잡고 회개를 했다 그래요. 잘못했다고. 내가 유명해지고 싶어서.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다고. 근데 이제 내가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데 딱 하루 남았으니까 나랑 같이 교회 가서 기도라도 하자고. 그 진심이 통했나 봐요. 가겠다고 해서 이 안진뱅이를 이 목사님이 등에 업고 교회로 갑니다. 후들거리는 다리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교회로 가세요. 밤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밤이 다 지나고 날이 밝아오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안진뱅이의 다리에 힘이 생기더니 한 발자국씩 걷기 시작하더니 교회당을 뛰어다니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침 그 교회가요, 헌당식을 마친 후였어요. 하나님께 이 장소를 올려드립니다 하고 이런 의식을 하는 게 헌당식인데요. 기록에 따르면 당시 황해도에 있던 신천 서부교회는 1000여 명이 예배드릴 수 있는 굉장히 큰 예배당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한국 교회는 굉장한 부흥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 큰 예배당 안을 이 안진뱅이가 막 뛰어다닌 거예요. 저는 상상만 해도 너무 신이 나는 장면입니다. 유명해지고 싶었던 마음, 다른 사람들의 눈만 의식하고 믿음을 쓸 줄 몰랐던 이런 믿음 없음, 이걸 철저히 목회자로서 회개한 후에 하나님은 그에게 치유와 회복을 일으킬 수 있는 신유의 은사를 주신 것이죠.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김익두 목사님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공식적으로 장로교회 그 문서 기록에 남겨져 있는 숫자만 따져봐도 김익두 목사님의 신유 사역으로 고침받은 환자가 전국적으로 10,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부흥은 이렇게 정결함 위에 부어주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추구해야 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부흥보다는 보이지 않는 영역이 깨끗해지는 정결함이어야 합니다. 정결함 위에 부어지는 부흥을 그대로 보여주는 구절이 14절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정말 많았다. 지난 주일에 제가 참된 부흥을 설명하면서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참된 부흥을 이루는 일은 두 가지다. 하나는 회심, 또 하나는 성숙이었습니다. 회심은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이 교회에 와 있어도 마음이 세상에 있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오늘 밤에 볼 드라마나 내일 만날 사람이나 뭐 이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긴 채로 그냥 몸만 와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게 마음이 엉뚱한 데 가 있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지는 게 회심이에요. 그 회심이 일어나면 사람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교회에 있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거든요. 그런데 진정한 부흥은 회심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진정한 회심은 성숙에까지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회심의 길로 이끄실 뿐 아니라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는 성숙의 길로도 이끄시는 거죠. 제가 목회하면서 신앙훈련을 중요하게 여기고 제자훈련이 꼭 필요하다고 여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엉뚱한 데를 향했던 마음을 돌이켜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자라가게 하는 믿음의 성숙은 저와 여러분의 사모함의 이유여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제 눈에 띄었던 구절이 하나 있는데 12절 뒷부분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자, 믿는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했다 해서 그치지 않고 그들이 어디에 모였다고요? 솔로몬 행각이요. 여러분 좀 생경스러운 장소일지 모르는데, 여러분 사람은 마음이 있는 곳에 몸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기 온 것도 마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오신 거라고 저는 믿는데요. 여러분이 자주 가는 곳, 가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나가는 그 장소가 여러분의 마음이 머물고 있는 장소입니다. 솔로몬 행각은 성전 구역 안에 있던 공간이에요. 이 행각은 간단히 말하면 기둥이 저렇게 지붕을 받치고 있는 복도형 구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AI가 생성한, 저에게 생성해 준 그림인데요. 조선시대 궁궐에 가도 회랑 구조라고 이렇게 사극 같은 거 보면 저런 기둥으로 세워진 뻥 뚫린 공간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의 건축 구조입니다. 뭐 파르테논 신전이라든지 아니면 요즘에 그 백악관 앞에 북쪽 현관 앞에 모습이 저런 이제 기둥이 지붕을 받치고 있는 복도형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 안에 꽤 넓은 공간이 존재했고요. 이 그늘 안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성경도 배우고 가르치고 했던 것이 그 당시 문화였던 거죠. 자, 성전 동쪽 뜰에 솔로몬 행각이라는 꽤 넓은 공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장소에 익숙했고 예수님도 이곳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성전에서 가르쳤다라는 본문은 여기에서 그 일을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특히 사도들, 초기 교인들은 예수님과의 추억이 많은 장소예요. 아, 이곳에서 가르치셨지 하고 추억이 떠오를 만큼 익숙하고 굉장히 은혜로운 장소입니다. 교회 건물이 없었잖아요. 그때는 가정에서 모이거나 혹은 저런 솔로몬 행각에 모이거나, 이게 초대교회의 분위기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공동체가 부흥하면서 믿음이 생겨난 사람들이나 믿음이 점점 성숙하고 자라나는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이 특정한 장소로 모여지게 됩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앞으로 사실 우리 교회가 지금 건축위원회를 두고 좀 비어지는 미국 교회 건물을 지금 찾는 방향과 이곳에 새롭게 건축하는 방향을 두고 기도하면서 지금 분별을 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거든요. 근데 어떤 공간을 허락하시든 정말 이 솔로몬 회랑 같은 정말 특별한 공간으로 하나님이 성별해 주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 그분들이 다 나와서 말씀도 배우고 또 성교에 파송되는 이 거룩한 장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자꾸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건축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교회 건물이 없던 때 사람들의 마음이 한 장소로 모아지면서 그 장소가 참 귀하게 쓰임 받은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은 교회 공동체에게 힘든 일이었습니다. 옆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던 사람이 아무리 불신 때문이라도 죽었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하지만 이 일은 교회가 죄로부터 정결해지는, 깨끗해지는 계기가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정결한 교회 위에 부흥을 주십니다. 여러분, 정결한 교회에 나타나는 영적 부흥은 크게 두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사도들을 통해 일어났던 기사와 표적이고요. 또 하나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 벌어지는 일이에요. 또 한 가지는 성도들이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모였다는 겁니다. 특히 사도들과 성도들이 솔로몬 행각에 자주 모이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배웠다는 거죠. 또 결과적으로는 그냥 말씀만 배우고 가르치면서 끝이지 않고 오늘 우리 선교팀 파송하는 것처럼 각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통로가 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말씀과 성령의 부흥을 아주 진하게 경험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 나타날 거고요. 또 시간이 갈수록 각자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흩어지는 게 아니라 자꾸만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숙이 일어나서 또 세상에 파송되어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함께 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참된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나와 우리 공동체를 깨끗이 하시도록 그분의 손에 나를 내어드리는 일입니다. 나와 우리의 더러움을 발견하는 것은 참 힘든 일이죠. 아픈 일이죠. 연약함을 직면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혹시 한국 뉴스를 보신 분들은
잠실에 있는 오륜교회에서 일어난 논란을 아마 아실 겁니다. 지난 12월에 이 교회 방송실에서 근무하던 영상 제작 팀장이 과로로 사망을 합니다. 교회에서 사역하던 직원이 과로로 죽었다면 이게 얼마나 사실 감당하기 어려운 일인가요? 보통 대형 교회에는 목회자뿐 아니라 직원들이 꽤 많거든요. 수십 명의 직원들이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오륜교회도 그런 교회죠. 근데 이 직원들에 대한 재정이 많이 들다 보니 외주를 주게 되고 이들이 아주 힘들게 일을 하는 이제 그런 구조 속에 방치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이분의 과로사가 시간이 지나 올해 공식적으로 7월에 산업재해로 인정이 됐습니다. 이래서 언론에 알려지게 된 거죠. 근데 교회가 그 고인의 이 산재 신청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게 밝혀지면서 각계의 비난이 이 교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라도 교회니까 잘못한 게 있으면 직면해야죠. 피하지 말고 반드시 고칠 건 고쳐야 됩니다. 세상의 법 앞에 윤리와 도덕 앞에 부끄러운 교회가 되면 안 되죠. 헌신이란 이름으로 교회 교육자들이나 직원들에게 지나치게 낮은 임금을 책정하거나 혹은 장시간 사역에 노출하게 하는 것도 오랜 한국교회 관행 아닌 관행입니다. 이런 것들을 고쳐야 된다 하는 자성의 이야기들이 교계 안에서 뜨겁게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이 순간에 아신 분들도 계실 거고 뉴스를 통해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SNS는 난립니다. 이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가진 신앙이나 여러분의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에 일어난 이 비극에 대한 판단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배 시간에 한 가지를 꼭 공유하고 싶습니다. 이 정말 교회에 일어난 이 아픈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 한 가지만은 꼭 잊지 않고 저와 여러분 가슴에 새기고 공유하고 싶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깨끗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도덕과 윤리에 어긋나지 않는 정도의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 볼 때도 저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구나 할 만큼 또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정결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 모두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륜교회도 우리 교회도 말이죠. 여러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더러움을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됨을 인정하고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숨기지 않는 것이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리는 일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시편 51편은 그 위대했던 다윗 왕이 시각적 음란에 무너지면서 결국 조직적인 아주 적극적인 음란을 행했던 이 밧세바와의 간음을 행했던 일로 나단 선자의 큰 질책을 받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더러움을 인정하고 썼던 기도와 같습니다. 자,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좀 더 굉장히 의역된 부분이라는 걸 이해해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자비가 크신 하나님, 나의 전과를 지워 주소서. 북북 문질러 내 죄 씻어 주시고 주님의 세탁기로 내 죄악을 말끔히 제거해 주소서. 내 죄악이 나를 노려보고 있으니 내가 얼마나 악한지 잘 압니다. 자, 이 고백의 처음과 끝이 저는 우리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얼마나 악한지 제 자신이 잘 압니다. 20여 년 전 저에게는 목회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됐던 집회가 있었어요. 복음학교라는 집회였는데요. 그때 제 마음에 잊지 못할 분이 계셨어요. 그때 복음학교라는 이 집회가 강원도 태백 예수원이라는 곳에서 열렸었습니다. 예수원의 지체들, 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분들이 이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 아예 장소를 거기서 연 거죠. 근데 모든 강의가 다 마쳤습니다. 일주일 동안 제가 여러분에게 늘 복음학교 권면하잖아요. 일주일 내내 아주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복음 앞에만 서는 시간이 누구에게나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강의가 다 끝났어요. 복음 앞에 직면하게 된 거죠. 그래서 복음이 내게 실제인가 하는 고백이
나누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실제가 아니었는가와 얼마나 실제가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그 예수원에서 생활하는 한 자매가 눈물을 쏟으면서 자신의 죄 하나를 고백하는데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뭐였냐면 이 예수원은 함께 부엌을 쓰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처럼 공동 부엌에 고추장 하나를 자기가 가져온 거예요. 자기 방으로.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이런 표정이 그때 제 마음과 똑같습니다. 뭐 저런 걸 가지고 회개를 하나. 근데 여러분 부끄럽지만 종종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내 물건이 아닌데 가져가는 거예요. 별건 아니니까. 뭐 이 정도는. 그냥 같이 쓰는 이 부엌에서 고추장 통 하나 가져간 게 뭘 그렇게 큰 죄악이냔 말이죠. 그런데요, 이 자매가 복음 앞에 서니까 성령님이 자신의 마음을 조명해 주실 때 그게 죄라는 게 깨달아진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요, 말씀을 통해 사람의 영혼을 비추시면 가장 중요한 특징이 이전엔 죄인 줄 몰랐던 게 죄라는 게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의 죄를 드러내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고 내 안을 비추시는 성령님의 조명에 따라 발견되는 죄악들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깨끗한 척인 것 같습니다. 위선, 거룩한 척. 저 그런 거 되게 잘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보다 더 전문 분야일 것 같아요. 여러분 목회자 잘 안 믿으시잖아요, 그죠? 좀 두고 봐야 돼, 뭐 이런 말도 하고. 근데 저와 여러분이요, 한 가지는 좀 분명해요. 깨끗한 척하는 사람들이 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더러움을 고백하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깨끗하지 못합니다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죄 위에 부흥을 주시지 않아요. 만일에 그 교회가 죄 짓는 사람들로 가득한데 사람들이 늘어난다? 뭐 건물 때문에, 시스템 때문에, 오케스트라가 있어서 그 교회는 저주받은 거예요. 그건 부흥이 아니에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소서. 저와 여러분의 일주일 동안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평생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이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이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